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엠마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최일금 목사님께서 죽음과 생명을 잇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우리 잠시 기도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그 말씀을 번역하며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림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께 향하며 믿음의 확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려운 일기 가운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아마도 인터넷 방송인가요? 유튜브로 방송하시나요? 네. 유튜브로 또 예배를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교우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아마도 담임 목사님이신 김지원 목사님과 사모님도 한국에서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염려와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마 시청하시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의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몇 년 전에, 그때가 언제쯤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한 번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저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선교사 생활을 4년 동안 했고, 그리고 일반 목회로 현장에서 교회 사역을 한 지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2018년도 엠마오 교회 부임하고서부터가 저의 목회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교회는 아시겠지만은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교인들도 적으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방에서는 그래도 좀 대표적인 자랑할 만한 교회가 강림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지원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 섬김과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그런 강림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본을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본문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과 요한복음 11장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내 시선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1인칭 시점이라고 하죠. 내가 1인칭이고 유가 2인칭입니다. 그리고 3인칭 he와 she, they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을 보는 관점은 1인칭 시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누군가와 함께 있다가 헤어지게 되면 그 세상, 내가 봤던 그 사람과 같이 봤던 세상을 이제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는 헤어져서 이 공간이라 다른 공간에 갔기 때문에 이 시점으로 이 공간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면서 그는 어디서 어느 시점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1인칭 시점, 내 시점으로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림교회 예배당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지금 몇 분 안 계시지만 이 시점에서 교우분들 여러분들의 눈으로 지금 저를 보고 있고 우리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여러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들은 그들의 1인칭 시점에서 그 세상을 보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작년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 중에 하나를 꼽자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 수여자가 나온 것도 처음이고 특히 또 여성이 그 노벨상을 받았던 것도 그 처음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여성이 유일하게 한강 작가가 유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실은 저는 그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식에서 했던 강연, 그 강연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가 1인칭 시점이라고 하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1인칭 시점이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잠시 그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들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 소감에서 강연 전에 이제 수상 소감을 하는 그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어릴 적 경험했던 하나의 짧은 일화를 소개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주산학원을 마치고 학원을 나올 때쯤 밖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많은 또래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건물 밑에서 비가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 건너편에 있었던 건물 밑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비 내리는 장면을 보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축축한 비를 맞으면서 바짓가랑이에 비가 젖으면서 함께 느꼈던 그 시점, 내가 보는 시점도 그 옆에 사람도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은 느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그때 당시 한강 작가의 나이가 8살입니다. 너무 사실은 이 소감문을 좀 읽고 좀 놀랐습니다. 8살짜리가 어떻게 저런 세상의 통찰력을 갖고 있을까? 어쨌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를 보고 느꼈던 사람들이 모두 나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모두 1인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공간에 그 시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똑같은 관점에서 그것을 느끼고 그 사람들도 역시 나로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작년에는 한국이 상당히 어수선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계엄령 선포,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종결되지 못하고 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주 항공기가 그 참사,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미국에서는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LA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만여 채가 넘는 집이 전소된 것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런 대형 사건 사고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단서를 만약에로 답니다. 만약에 내가 저기에 있었다면, 아니면 만약에 희생된 그 분들 가운데 내 가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치환해 보면 그 마음 아픔이 더 깊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내가 내 관점에서 1인칭으로 바라봤던 그 타인의 고통과 아픔보다 내가 그 현장에서 만약에 내가 있었다면, 아니면 내 가족이 거기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 마음 아픔이, 그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무고한 생명이 이렇게도 허무하게 희생되는 것일까? 우리가 마주하는 그 죽음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믿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참사를 그냥 놔두셨을까? 다시 한강 작가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2024년도 작년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강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가 이제 작년에 상을 받았으니까 그가 이제 그 수상 작품에 대한 이제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년 1월에 이사를 하면서 정리하다가 낡은 구두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발견한 구두 상자 안에는 자그마한 시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집은 본인이 만들었던 시집입니다. 1979년 4월 8살의 작가가 쓴 시입니다. 그 시에는 이렇습니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 주는 금실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8살짜리가 이 시를 썼대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은 아무나 타는 게 아닌가 보다. 8살짜리가 이러한 아주 엄청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어디 있을까? 팔딱팔딱 뛰는 내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 가슴과 가슴을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4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시집을 발견했을 때 그 작가의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그 책자를 만들던 오후의 기억이 떠오르던 순간, 볼펜 깍지를 끼운 몽당 연필과 지우개 가루, 그리고 아버지의 방에서 몰래 가져온 커다란 철제 스테플러, 이러면서 다시 그 1979년도 4월 달에 본인이 그 시집을 만들면서 했던 것들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뛰어넘어서 과거, 자기가 8살 때 그 시를 만들고 그 시를 이제 스테플러로 찍어서 자그맣게 시집을 만들었던 그 장면을 이렇게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그것을 다시 있던 자리에 놓고 뚜껑을 닫기 전에 그 시가 적힌 그 면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살 아이가 사용한 단어 몇 개가 지금의 나와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일기 써보셨죠? 어렸을 때는 일기가 거의 학교 숙제로 됐으니까 거의 의무적으로 일기를 다 씁니다. 혹시 일기를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어렸을 때 썼던 그 일기를 만약에 갖고 계시면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생각날 겁니다. 내가 그때 그때 썼던 내 이 상황, 그 내용,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 생각날 거예요. 그것이 한강 작가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8살 때 썼던 그 시가 지금의 나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과거의 순간이었고 과거로 지나간 사건이었지만 그 단어를 통해서 지금의 나와 연결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강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는가? 아마 이 이야기는
이번에 한국에서 일어난 계엄령 이거와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그 작품을 쓸 무렵에 여러 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중에 그가 20대 중반부터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지만 20대 중반에 그가 던졌던 질문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가 아니라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그리고 산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그가 늘 던져왔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그 소설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모으고 이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여기에 대한 해답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소설을 준비하는 가운데 거의 체념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젊은 야학교사의 일기를 읽게 됩니다. 그 일기는 이렇습니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군인들이 잠시 물러간 뒤 열흘 동안 이루어졌던 시민자치의 절대 공동체에 참여했으며 군인들이 되돌아오기로 예고된 새벽까지 도청 옆 YWCA에 남아있다 살해되었던 수줍은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박용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쓴 작은 대목의 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느님, 왜 저에게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혹은 살 수도 있겠지만 죽을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왜 저에게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작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 소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벼락처럼 알게 되었다 하면서 그가 20대 중반부터 던져왔던 질문을 바꾸게 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는가? 저는 광주에 있었던 이 박용준이라고 하는 이 젊은 야학교사의 이 쪽지, 이 한 장면에서, 이 고백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죠.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죽음을 피하시고 싶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단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과 생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질문과 대답의 깊이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은 역사죠. 성경은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히브리의 역사도 있고 또 로마의 역사도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냐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어떤 역사냐? 저는 성경은 믿음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어지는 역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이후로 나왔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들,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12제자들, 그리고 바울 사도, 많은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이 죽었으나 아직도 말한다고 증언합니다. 아벨은 예수님께 제사 드릴 때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삶과 죽음은 단지 아주 오래전에 죽은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 그분들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 이 성경에 기록된 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아니 가깝게는 우리 교회에서도 참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비사님, 성도님,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그것이 오늘까지 증거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런 의미에서 단지 지나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현재와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강 작가의 어릴 적 썼던 그 몇 마디 단어가 노벨상을 수상한 그 시점의 당신과 그 노벨 한강 작가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던 그 제사의 증거가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와 실패로 인해서 현재를 살아가기 힘들어합니다. 내가 당했던 사건 사고도 되고, 아니면 내가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좌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받았던 고통도 있을 수 있겠고, 하지만 과거는 단지 아픔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돕는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을, 그리고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 고통은 우리에게 인내를 줍니다. 그리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강 작가는 소감내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작품은 고통의 기억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은 생명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었다. 그가 1980년도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소설화하면서 그가 자료를 수집하고 보았던 그 일들 통해서 그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왜 이토록 잔인한가? 반면에 세상은 또 왜 이토록 아름다운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묻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 작품을 통해서 고통의 기억에서 출발했지만 생명을 발견한 여정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복음과 깊이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본문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의 그 배경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단지 고통스러운 과거로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부활의 역사로 다시 재정의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겪었던 고통, 내가 겪었던 어려운, 내가 겪었던 불행한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그 고통과 실패를 부활의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은 과거를 넘어 현재를 돕는 생명의 능력을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과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 부활하셨기에 그 죽음을 생명과 있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소년이 온다, 1980년도 광주 사건을 다룬 소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소설을 쓰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다고, 죽은 자들이 산자를 구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다. 이따금 그 묘지에 다시 찾아갔는데, 그 묘지라고 하는 것은 광주에 있는 그 광주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의 광주 망월동 그 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묘지를 찾아갔는데 이상하게도 갈 때마다 날이 밝았다. 눈을 감으면 태양의 주황빛이 눈꺼풀 안쪽에 가득 찼다. 그것이 생명의 빛이라고 나는 느꼈다. 말할 수 없이 따스한 빛과 공기가 내 몸을 에워싸고 있다고. 인간은 어떻게 이토록 폭력적인가? 동시에 인간은 어떻게 그토록 압도적인 폭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사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참혹과 존엄 사이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음과 죽음에 대항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두 벼랑 사이를 잇는 불가능한 허공의 길을 건너려면 죽은 자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가 이 소설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단지 끝이 아니라 생명의 문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지 영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생명을 나누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희망을 탐구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활로 보여주신 복음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의 소망을 꼭 품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의 아벨과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는 모두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죽음과 생명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죽음을 넘어 생명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아벨의 믿음은 죽음 이후에 또 우리에게 여전히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넘어 생명을 붙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부활은 단지 미래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나누어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느꼈던 고통, 우리가 느꼈던 절망,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믿음이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전함으로 그들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전해야겠습니다. 한강 작가는 침묵 속에 갇힌 목소리를 작품으로 세상에 전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어둠 속에서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복음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죽음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이 질문에 응답하십시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생명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